곁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넓은 마음 가지시오. 마음을 넓힙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행위로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 주일 예배 때 고린도후서에 대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성경의 내용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은혜의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의 반대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뭔 줄 아세요? 율법은 기준이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을 율법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28장은 율법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신명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28장과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율법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도적질하면 저주받아요. 안 하면 못 받아요. 몰라서 못 지켜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못 받아요. 그렇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몰라서 못한다. 율법의 말씀은 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모르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런데 왜 못 지키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고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못 지켰지? 그리고 삶을 마감할 때 후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는데 한쪽으로 10계명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등을 겪는 이야기를 육과 영의 싸움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갈등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 내게 뭐 할 능력이 없어서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알면서도 오히려 부모님에게 미움을 살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욕 얻어 먹을 만큼의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한다. 효도해야 되는지 다 알아. 저는 한마디로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대못을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전화 끊기 전에 왜 먼저 전화를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고 끊어?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속에 무슨 능력이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즉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계속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즉 성령의 법과 육의 법,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좀 살아오고 난 다음에 내 인생 내가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후회가?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후회가 남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대로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요.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돌아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회가 나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집사님이신데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끊임없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 직업은 구조적으로, 회사의 구조적으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 접대일을 하는 주 업무가 자기가 접대예요. 바이어를 만나서 접대를 하는 일이 주 업무인데, 이 업무는 술을 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술이 싫은데 구조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그 일 그만두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쳐야지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했어요. 제가. 구조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라는 권고한 자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는 읍조입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울이 이렇게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오래전에 저는 목회를 은퇴를 하고 나면 한 가지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붓으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쁘게 써요. 그게 제가 목회를 마쳤을 때 꿈이에요. 그래서 젊어서 글씨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3년 동안 열심히 한글을 썼어요. 어느 날 서예 선생님이 저에게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사람의 글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글씨를 쓰면 추사 김정희의 글씨는 한 번쯤 봐야겠다. 처음에 보니까 그 글씨가 별로예요. 제 스타일이 아닌 거죠. 글씨를 쓰다 보니까 붓끝에 힘, 그것을 조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추사 김정희의 책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아무나 대충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글씨에는 얼마나 붓끝에 이 힘과 그 정교함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글씨는 가만히 힘이 있더라고요. 붓을 들어본 사람들은 그 붓끝의 힘, 이것을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10년, 20년, 30년 붓글씨를 쓴다고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리고 싶어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내가 노력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추사 김정의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추사 김정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손을 잡고 붓을 들은 그 붓에 추사 김정희의 영이 움직이면 내가 누구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내 손끝에, 내 발에, 내 입술에, 내 몸에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을 읽어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뿐더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3명 죽은 자 살렸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100명 이상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죽은 자 안 살려봤어요? 전부 다 뭐 살려본 경험이 없는 표정이에요. 어우, 전혀. 저는 한 50명 이상 살렸어요, 죽은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요즘 막 이단 막 비슷하게 가시는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내일이면 죽어요. 확실하게 자살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날 나를 만났어요. 집회 가운데 저를 만나서 그가 죽으려고 했던 자살을 하려고 했던 수많은 수면자를 저에게 던져버리고 죽지 않겠다는 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맞죠? 꼭 죽은 자 살리려면 송장 냄새나고 썩은 지 한 4일, 5일 되는 거 살리려고 하는 거 못 살리잖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살아있으나 그 죽은 자예요. 맞아요?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을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 영혼을 데리다가 하나님 전에 데려놓고 예수만 살려면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속에 주의 영, 성령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보다 크게 보이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 다니엘 속에는 다니엘이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죽이고 직보하죠.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시퍼런 칼을 들고 사자가 날아올 때는 치면 한둘은 죽이겠죠. 그러나 사자가 한두 마리밖에 없겠어요? 콜로세움에 계속 들어보내면 지쳐서 안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손천노대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누가 들어가게 해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게 하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세 친구는 춤을 춰요.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느낌이 없으셔서 그러는데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게요. 살아있는 고기 펄펄 끓는 물에 넣어봤어요? 개구리 넣어봤어요? 넣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촥 뻗어요. 그런데 이런 물고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 통이 있는데 100도 이상 끓어서 고기를 갖다 놓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한참 물을 뺐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딱 나온다. 상상하십니까 이게?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예요. 그 뜨거운 물 속에서 풀무풀 가운데 성령이 그들을 감싸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그들은 천도 되는 그 솥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춤추. 성령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적당하게 춤추기 좋은 온도 28도, 27도. 은혜를 체험 안 해보면 이 느낌 알 수 없어요. 요셉이 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성경에서 대충 그의 나이를 추측하기를 10대 말 20대 초. 20대가 어떻게 혈기가 강자인지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아주머니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좀 알고 가야 돼요. 이 아줌마들의 유혹은 그냥 유혹이 아니에요. 대놓고 유혹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가 나와 하루 저녁 동침을 하게 되면 내 남편이 누군 줄 아냐? 그 영광과 부귀를 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여기에 청년들이 있는데 차를 좋아해요. 회장님 부인이 유혹하는 거죠. 너 나와 하루 저녁만 동침하면 네가 원하는 차가 뭐냐? 포르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3대 줄게. 뭐 이러면 이런 유혹이 오고 네 하루에 용돈 얼마 쓰니? 그러면 하루에 1,000불 쓰는 게 돈입니다. 그러면 내가 카드 줄게 무한대야. 그러면 그 유혹에 안 넘어가서 지금 요셉이 받은 유혹은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씌워지니까 냉정하게 됐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이라는 것은 다들 못 느껴요.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여인들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을 묻지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해 주시옵소서. 야, 목사님은 거룩한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여자의 유혹에 대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난 진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신 없어요. 돈? 나한테 돈 좀 줘봐요. 내가 싫다. 돈 싫다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을까? 그런데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주의 종은 돈에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나는 그거 두 가지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주여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죽은 자가 뻘떡 때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주여 은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요셉이 그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기고
자발성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21세기에 화두가 뭔 줄 아세요? 20세기에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이 여러분들 정말 좋아요.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최고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 가운데 최고 좋은 게 저희 공산주의. 어떤 사람은 성경이 공산주의의 이론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걸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뜨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공산주의 사상이 좋은 거예요. 그대로만 돼요. 많이 버는 사람도 적게 버는 사람도 같이 모여서 공평하게 나눴어. 어떤 사람은 200평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집에서 살지 말고 이것에 살짝 합쳐서 100평짜리 같이 살고 정말로 좋은 논리입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이론으로 보면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놓친 것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빼앗아갔어요? 자발성을 다 빼앗아갔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그래서 300평짜리 집을 사먹으면 쟤는 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쟤 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나도 일 안 해. 적당히 해. 뭐가 없어졌어요? 인간에게? 자발성이 없어졌어요. 자본주의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본주의는 열심히 땀 흘린 것만큼 뭐를 얻는다? 수입을 합니다. 이 논리 잘못했어요. 왜요? 가진 사람은 잘 살게 돼 있는 제도예요. 그리스가 지금 경제 위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그리스는 휴가철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나라 경제가 무너지든지 뭐 하든지 요트에서 화롭게 파티를 즐기고 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자본주의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자본주의가 자발성을 끌어내는 방법은 뭐냐면 이기심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국에 있는 오늘 우리 대표기들 하시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기가 좋아야 되는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그 누가 만들어요?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요. 자꾸만 이기심에다가 호소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者. 그런 사람들이 다 되버리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의 끝이 어디 아십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될 것 같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요. 우리 천양인과는 민재청년이 건강이 많아요. 제가 돈이 많은데 어느 날 민재 형제에게 너의 건강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10억 줄게 그렇게 했어. 약한가? 어느 정도 팔면 좀 할때 생겨요. 뭐 어차피 내가 돈이 많으니까 100억 줄게. 100억을 받는 순간 너는 죽어요. 근데 난 살아. 그러면 넌 죽고 100억 받을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게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예, 제가 받고 부모님 주고 죽을게요. 어리석은 또 하나의 나는 명예를 위해서 내 목숨을 결과적으로 그게 자본주의인 거지.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자발성은 자발성인데 어떻게 나오는 자발성이냐면 여러분들 은혜가 그 속에 임하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발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명예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대속의 죽음을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가능해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온전한 마음 갖지 말고 넓은 마음 갖자.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마음이 넓어져.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면 마음이 넓어져.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잣대가 없어요. 오늘 교회가 얼마나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지 몰라요. 교회는 율법의 잣대가 뭐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아름다운 교회는 남자는 1m 75 안 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어요. 75에 몸무게가 10kg 적어요. 그래서 75는 65, 67 안 됩니다. 눈에 쌍꺼풀 없는 사람 안 되고요. 복근, 초콜릿 6개 정도는 아니지만 2개, 4개 정도 없는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할 수 없어요. 곱슬머리, 성질 더러워서 안 됩니다. 젊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비록 그것이 센치라고 우겨도 흰머리 많으면 3분의 1 흰머리 많으면 안 됩니다. 염색 안 됩니다. 여인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젊은 아이까지 일자 몸매 받아줄 수 없습니다. 여자는 복이 있어요. 강제로 수술해서 이뻐지는 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연 그대로 미림만 올 수 있습니다. 남편 잡아먹는 부인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율법의 잣대가 있어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으로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사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보면 그 사랑이 도가 넘쳐서 미치겠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됐는데요? 세례 받으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교사 경력 있으세요? 아직 내가 당신을 분석을 못하고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기는 이르지 않았어요. 오기도 전에 나는 요리에 대한, 음식에 대한 뭐가 있어. 그래서 주방에 갔더니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데 아닙니다. 감히 여기 들어오려면 권사급 이상 돼야지 주방에서 국제 잡을 수 있고요. 집사님 사람은 밖에서 말하세요. 밖에서. 주방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지 않으면 성가대에 쓸 수 없습니다. 누가 정한 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찬식을 할 때 꼭 멘트를 할 거예요.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아니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예식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신데 저에게 딱 목사님, 그게 어느 교단의 법입니까? 법은 무슨 법이에요? 장로교의 법은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학습을 줘요. 그리고 학습받은 지 6개월 만에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줘요. 법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 했는데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됐으면 미안합니다. 좀 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학습부터 받으시고요. 그리고 6개월 안에 죽으면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게 무슨 법이에요? 누가 성가대에 세례 받으나? 저는요, 주일날 수요예배 때도 기도 대표기도를 이렇게 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충만하신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첫째 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그냥 대표 기도한다고. 얼마나 충만합니까? 나온 연수가 얼마 돼야지 무엇을 시켜주고, 나온 연수가 얼마 돼야지만 직분을 임명하고, 누가 그런 법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잣대 아니냐 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자발성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누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한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차는 좀 이렇게 운전 잘 하시는 분들 같아요. 하도 사고가 나니까 제가 매일 매실 가서 타는 것 같아요. 운전 좀 경력입니다. 면허증 따자마자 제가 교회 차 모르겠습니다. 요건 내가 조금 제재를 하고 있고, 요것만, 나머지는 은혜가 충만하시면. 뒤로 이렇게 목사님이 너무 뜨거워서 간증하면 안 되니까 한번 나한테 좋다 그래봐요. 안 돼요. 강단의 목사 설교만 내가 그러면 율법이에요. 어떤 간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점검하고 세워드려서 간증할게요. 반대로 노래를 잘 하는데도 성가대 광고가 남성 파트 대원을 모집합니다 했는데, 구역 찬양병원 대회 때 솔로 해놓고 저 자리에 앉으면 진짜 나쁜 맛배기만 보여놓고 안 하면 진짜 어떤 집에 신방을 놓으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요. 교회 사람 그냥 딱 있지. 요리 한 적 없어요. 죄예요, 죄. 목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사 30년 했는데 이 교회에서는 좀 신나. 그거 죄예요, 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젊은 선생님들만 있는 거 불안해 죽겠어요. 쟤네들 어떻게 믿어? 거기에 교사 경력 20년, 30년 된 권사님이 딱 견디고 계시면 얼마나 목회자가 든든하겠어요. 영화부에 애기 엄마들 한두 사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신기해요. 신기해. 은혜뿐이 아니야. 교회는 뭔 소리예요? 율법 소리예요. 오래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깨질 때에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우리가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나 아파요 말 못할 때 있잖아요. 엄마가 먼저 할까요? 아픈 거를 아빠가 먼저 할까요? 엄마가 해. 그냥 다 비어있고. 또 어떤 집에는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엄마가 알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엄마와 아빠가 아이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아빠는 여보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자. 배 터지게 외식하자 그러고 열심히 먹어요. 엄마가 밥을 딱 뜨는 순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가 배고픈가 봐. 어떡하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지? 걔 없잖아 지금. 엄마는 뭘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가슴에서 젖이 둔다 그러죠. 아이가 떨어져 있는데 엄마 가슴에서 젖이 둔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타이밍 사인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아픈 것도 알고 힘든 것도 먼저 알고, 사람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다 엄청 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에 사이클이 돌아요.
마치 저식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힘에 들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꾸만 사람 찾아요. 제가 3주 전서부터 조국 대한민국 메르스와 감옥과 한국교회와 아름다운교회에서 네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전교인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2주, 3주 계속 교인들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매일 밤마다 나와서 여러 곳에서 기도를 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뭄은 오늘 이제 태풍이 올라와서 전국적으로 내일 모레되면 다 해가 돼요. 메르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거 사라질 것이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아요. 더 먹고 더 상처로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처는 어떻게요? 폭발하고. 제가 2주 계속해서 혼자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 하루도 안 빠지고 같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신기해요. 근처에 헬스장 가려고 차를 꺾었는데 신호 지나가지고 오다 보니까 유턴하려고 유턴하는데 교회 앞에까지 와서 기도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어떤 걸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일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봤어요. 초신자인데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오늘 처음 돼요. 그런데 지하 기도실에서 몇 번을 저를 만난 자매예요. 제가 밤마다 기도하면서 느낀 거 아니에요. 7시 반 전에 와서 10시 반, 10시 반 이때쯤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래서 가뭄이 해결된다고 제가 확신을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내가 동참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뿌듯함을 느끼고 또 하나 그 시간 가운데 내 영이 충만하니까 내 속에 목회에 대한 자발성과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을 내부족하고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했던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저녁에 집에서 아이들과 놀고 집사람과 뭐를 하는 이거를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요. 놀 때는 나하고 거칠다고 삐지기도 하던 놈이 10시 반쯤 딱 들어가니까 충성! 인사를 해요. 내가 기도하니까 얘가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기쁨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지치며 기쁨이 이 기쁨의 샘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그래서 제가 자 시간 밤마다 나와서 이제 저거를 만드는 것이 소원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보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날 시간 내시면 느헤미야 기도회를 계속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밤늦은 시간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7시간쯤 목요일날 기도실로 오시면 저는 항상 있어요. 목요일날 저녁에는 어떤 신방도 약속도 안 잡고요. 그래서 기도 재단을 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면 회복이 되고 순종 못했던 것을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게 되었어요.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화목해요.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